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구약 예언서가 계시록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록 부족하겠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역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또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우리 1246페이지 전후 우리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어저께 다니엘 7장을 나갔는데 다니엘 8장을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8장. 네, 다니엘 8장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우리 다니엘 8장 구약 1246페이지 전후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께부터 온 꿈 또는 환상, 계시를 말하는데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수산성에서 가까운 을레 강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메대와 바사.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뿔이 길다는 것은 더 힘이 세다는 걸 뜻하죠. 권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 긴 뿔은 바사를 말합니다. 짧은 뿔은 메대를 말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한 뿔은 바사고요. 다른 뿔은 메대입니다. 자,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메대보다 바사가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나온 한 뿔은 바사고 다른 뿔은 메대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메대와 바사가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 뿔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대적할 만한 짐승이 없대요.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 한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헬라 제국, 메대와 바사 다음에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자,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헬라 제국은 그래도 꽤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하게 눈에 띄는 뿔이 있었대요. 알렉산더 왕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왕을 이 현저한 뿔은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두 뿔 가진 수양은 지금 8장 3절에 나오죠. 8장 3절에 메대와 바사죠. 자,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자,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메대와 바사를 꺾었답니다.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그 헬라 제국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등이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메대와 바사가 망한 겁니다. 자, 수염소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8절입니다.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자, 그 5절에 현저한 뿔을 말합니다. 그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뜻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현저한 뿔 하나 다음에 그 대신에 8절에요. 현저한 뿔 넷이 또 눈에 띄는 뿔 넷이 났대요.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네 조각이 되는데 이 헬라 제국이 네 조각으로 나뉘는데 뭐 카산더라든지 셀루쿠스라든지 톨레미라든지 리스마쿠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네 조각이 나옵니다. 그걸 뜻합니다. 자, 그중 한 뿔에서 셀루쿠스, 이 한 뿔은 셀루쿠스가 지배하던 수리아 왕조를 뜻합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역사를 모르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참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의 어떤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은 셀루쿠스 지베아의 수리아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요. 주전 175년에서 163년 동안에 살았던 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왕권을 이어갔겠죠. 그 기간 동안. 자,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유대 종교의 그 어쨌든 지금 제사 문화를, 제사 제도를 지금 파기하는 일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질렀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전까지 지금 파괴하고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붙였다 이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 제도를 파괴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형통했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할 거 없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도 잠깐은 형통했지만 다 끝나는 것처럼 세상 형통도 제한적이고 어느 선을 넘지 못하죠.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네, 천사를 말합니다.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네.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환란을 당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2300 주야까지니 환란이 끝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느 때가 그 환란의 기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제도를 파괴하지만 어느 때까지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성소가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우리 원형 읽어주세요. 18절이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네, 지금 아까 그 두 뿔 가진 수양은 다니엘 8장 3절에 나오죠. 네, 메대와 바사다. 계속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네, 지금 21절에 헬라 제국, 헬라 왕이라고 있는데 헬라 제국이고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현저한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해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네, 이 한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뜻합니다. 계속이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계속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네, 지금 25절 끄트머리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밖의 주역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참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훗날 심판도 받겠지만 다는 아니에요. 더러는 이 땅에서 단명하거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도 단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히 적어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단명하는 건 극히 적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데 이 젊을 때 이렇게 단명하는 것은 사실은 극히 드문 경우 빼놓고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20대 때 죽거나 30대 때 죽거나 40대 때 죽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부터 칭찬받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데 젊은 나이에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극히 드문 경우 빼놓고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젊은 나이에 단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 빼놓고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죽을 때 이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오는데 좋은 게 아니죠. 자, 계속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1일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제 이상을 봤는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뜻이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줬을 때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고전 12장에 이제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은사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건 지식과 지혜를 뺐을 때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무엇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구약에서도 어떤 말씀을 취하고 신약에서도 어떤 말씀을 취해서 영혼들에게 그걸 먹이는 거예요. 다양하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은 그냥 꺼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곳간에서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내는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넣어놓은 것들을 깨닫는 게 필요한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잘 헤아렸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만약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3개월 전인가요? 3개월 전에 이제 그 원영이가 그 고전 14장 그 2절에 그 비밀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했을 때 그 비밀이 미스테리다 라고 해서
그 미스테리는 그 예수님의 비밀을 말한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그것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스테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미스테리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방언이 맞다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비밀인 시크릿을 말해야 되는데 개인의 비밀이요. 미스테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는 이 땅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비밀을 말하는 게 미스테리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진짜라면 14장 2절의 비밀이 시크릿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NIV든 뭐 킹제임스 버전이든 다 미스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깨달아서 이제 저에게 전달해 준 것만으로도 원영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고 한 수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저를 부끄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더 작아지고 더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테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의 미스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